이제 새해 첫 말씀을 받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때입니다. 새해 여러분 아까 기도하시면서 많은 계획들과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께 아뢰었지요. 뭔가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와 다른 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또 어떻게 새 출발을 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소식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을 접하면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날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많은 것을 계획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관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계획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새 일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일렀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가 계속 뒤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가지고 앞날을 내다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다음 단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그 다음 단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유의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화려한 과거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패했던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과거의 추억과 우리가 이루어놨던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 과거의 역사 속에 화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셔서 430년간의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탈출했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장비도 병기도 없었지만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쳐부었던 승전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훌륭하고 위대한 역사로 기억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승전보를 울리고 좋았던 기억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 역사를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없는 실패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에 침울해져서 삶의 용기를 잃고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실패했던 과거와 쓰라린 경험에 집착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반대로 갚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거짓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을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주셨지만 그들은 거짓 가운데 현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부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부요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는 거절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실패와 넘어짐과 멸망의 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새 일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를 쫓아가면서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능히 극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호령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성구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22절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꼭 기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미래를 열어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과거 일로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것, 만족했던 것 또는 실패했던 것들도 전부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억에서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여 따라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신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걸이도 살펴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명확하게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동되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으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때, 내가 열심을 가질 때 흔한 실수가 가능성이 있는가를 타진해 보는 습관입니다. 이것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를 하나 둘씩 세어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하반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과 문제들을 점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삶은 내가 행하다가 내 삶 자체를 황무지로 무너뜨린 과거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간파한 다음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생명이 흘러내리는 강물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간의 삶과 과거의 삶은 황무지와 같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과거의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광야는 초록으로 바뀌고 메말랐던 샘물은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금년 한 해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하지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다른 일을 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뚜렷하게 이야기하기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열매와 그 길을 열어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법 똑똑한 사람들이 세운 계획 중에 큰 우가 무엇이냐면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을 이룰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지난해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할 거야. 여러분, 가만히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벽에다가 머리를 자꾸 부딪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을 내서 여러 번 부딪히게 되면 이 담장이 넘어갈 거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담장이 넘어가도 문제지만 넘어가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방법, 같은 일을 반복할 때 무언가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다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리고 주야로 열심으로 뛸 때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의 백성으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금년에는 과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면으로부터 전혀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일, 새로운 삶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내 마음을 비워 그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고 우리의 삶은 진정한 영적인 성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출발하는 것, 혼자 일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너에게 완전한 새로운 삶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여 너를 영적으로 성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정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금년 한 해는 새로운 일을 이루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인생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